하나님의 외통수 승전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외통수가 뭐냐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장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장기에서 요 상태가 외통수입니다. 요 빨간색 줄 쳐놓은 게 차고 차 앞에 있는 빨간색이 궁인데 이게 지금 이제 장군을 친 상태예요. 그러면 피하든지 저 공격한 걸 기물을 먹든지 해야 되는데 저것은 지금 내려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뭔지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저 상황을 가리켜 외통이라고 하는데 외통수에 걸리면 지는 거고 내가 외통수로 공격을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버티더라도 저 외통에 걸리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저 외통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외통을 치면 되는데 저 상황 가운데서 끝난 겁니다. 이긴 겁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사탄에 대해서 외통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버티는 것 같아도 더 버틸 수 없고 더 이길 수 없는 승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싸움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선 그의 백성들도 동일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향하여서 행하신 그 승리의 공식이 우리 가운데도 적용되어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차용할 만한 그러한 전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것인가? 본 말씀 통해 살펴보면 십자가의 외통수죠. 십자가의 외통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은 십자가로 이기신 겁니다. 이거는 마귀가 더 이상 어찌 손을 칠 수 없는 완전한 파괴, 완전한 결박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요 또 교회의 승리는 우리 성도들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최종적이고 또 비가역적인 승리가 선포가 되고 있는데 이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 먼저 이 계시록 15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이 7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인데 그 7 대접 가운데서도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히 마지막의 마지막 말 그대로 마지막 외통수를 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재앙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공기 가운데 쏟았다. 우리 그 앞에 봤던 6번째 천사는 어디다 쏟았습니까?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래서 아마겟돈 이야기 했었죠. 아마겟돈이 중동 지역에서 벌어질 3차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할 무기또 산 언덕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영적 전쟁인데 이 갈멜산 전투에서 아합과 그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 엘리야와의 그런 싸움을 벌였던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함께 세를 모으고 불러 모아서 대적할 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마지막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 이 공기 가운데 쏟았다 이 말이 그럼 이제 앞으로 이 공기 오염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공기에 쏟았으니까 공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데 이 공기 가운데 쏟았다라고 하는 말은 요즘은 미세먼지도 많고 하니까 봐라,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죽을 것이고 또 무슨 원자로 한번 폭발하면 또 방사능 때문에 다 죽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기 가운데 해로운 물질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고 이 공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한데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공기 가운데 대접을 썼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에베소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서 이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 7번째 대접이 공기 중에 그냥 쏟아졌다기보다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에게 쏟아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사탄을 결박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모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힘을 쓰지만 그 뜻이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힘을 겨루려고 해도 사실은 마귀가 저렇게 뿔나고 근육질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은 이미 난 거죠. 하나님이 승리요 또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귀에게 어떻게 외통으로 작용하는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기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의 일을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외통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마귀의 일을 동조, 협력이 아니고 마귀를 멸하는 거. 마귀 결박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작은 힘을 붙여서 마찬가지로 마귀를 멸해야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 욕심이죠. 욕심. 또 다툼. 또 시기. 아이들 노래 부르는 가운데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이런 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결박해내는 것이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한 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싸우는 겁니다. 이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서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 이미 이긴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와 함께 이 사탄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기면 전리품으로 사탄 끌고 가는 것이고 지면 끌려가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실천적인 방면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예 죄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자, 되었다라고 하니 말은 완료 시제로 끝난 건데 마치 이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지금 이
계시록 16장 17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때 십자가 상에서 생각하셨던 말씀과 같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도 이 마지막 종결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 마지막 7번째 천사가 7번째 대접을 붓고 다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이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남김없이 다 순종하신 겁니다. 다 순종하시고 다 이루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요, 남겨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시와 올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다 순종해 놓고 이겨야지, 싸워야지, 그렇죠, 일부 남겨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음식에 곰팡이 좀 피워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기 쉬운가 하면, 저것만 좀 칼로 베어내고 먹지 뭐. 물론 그러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런 상황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칼로 저 부분을 도려내도 그거 먹으라 그러면 먹으실 분이 많지 않을 거고, 혹시 내가 먹을지언정 자녀들에게 줘라 그러면 절대 안 먹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거 우리 애들한테 먹이나. 왜냐하면 비록 적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체를 상하게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적은 우리에게 온 덩이에 퍼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그 작은 것이 결국 우리의 발목 잡는 겁니다. 요즘 수요일 사사기 살피고 있는데, 이 요셉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싸워서 이겼지만 한 가지 실수를 범한 것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한 사람을 살려뒀습니다. 우리에게 성 입구를 가르쳐주면 내가 너에게 선대하겠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 같지만 그것은 온전하게 순종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한 사람이 살림을 받고 햇사람 동네에 가서 살면서 다시 예전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성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원래 이름 루스였고, 근데 그 한 사람이 다시 베델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루스라고 하는 지역을 세워나간 겁니다. 그 하나 선대해 놓았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리고 어긋나는 그 불순종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십니까? 이유는 뭔가 망설임이 있기 때문에. 망설임. 근데 망설일 게 없으면 그냥 바로 갈 텐데 뭔가 망설임이 있다는 겁니다. 망설임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망설이는 이유는 분명히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겁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거나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인데, 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 가지고 하는 거. 어떤 일이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면 이건 이기는 싸움이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싸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겠느냐? 열왕기상에 보면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 거지. 이게 갈멜살 전투 가운데서 엘리야가 백성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근데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싸움이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가운데서 머뭇거리겠는가? 언제까지 양다리 걸칠 것인가? 양다리의 결말은 뭡니까? 양다리의 결말이 아름다운 예로 끝난 경우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양다리의 결말은 가랭이 찢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서고 싶고 세상 편에 서고 싶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 못 섬긴다. 두 주인 못 섬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망설여지는 것, 즉 내가 죄를 범하고 싶어서 망설여지는 거 있으면 그거는 욕심을 버리고 버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좀 망설여진다. 그러면 다른 생각 버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남겨두었다가 이 불순종의 재료로 삼지 말고 처음부터 싹 정리하고 처음부터 이겨놓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때 그러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볼 때 그럴 겁니다. 아이고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하고 공부하지 라든가 아니면 공부할 땐 핸드폰 좀 놓고 하지 그런 마음 가지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놔두면 연락 오면 카톡 봐야지 또 이렇게 하면 또 뭐 봐야지 그러다 보면 뭐 시간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답답한 것처럼 엘리야가 지금 모든 성도들 향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망설이지 말고 주의를 위해서 힘을 써라. 믿는 일 위해서 좀 부지런하게 힘을 써라. 게으르지 말고 믿는 일 위해서 좀 거절할 건 거절하고 단절할 건 단절하고 끊을 건 끊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지지 말고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더불어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 또 이 마지막의 마지막 재앙이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남겨놓거나 불순종으로 남겨놓거나 혹은 죄악된 것을 몰래 남겨놓고 나중에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남김없이 순종하여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전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17번째 천사가 대접을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문 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계시록에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바와 같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자연 현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결론이 무엇인가? 마지막 이 땅에 마지막 대접을 쏟으시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마지막 결론은 19절에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성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게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 이거 팽이와 같이 팽이가 뱅글뱅글 돌아가다가 축이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돌아가더라도 그것은 곧 멈춰지고 또 쓰러질 겁니다. 이 세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와 같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이거는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이와 같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과 같이 요동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금방 멈춰버릴 쓰러질 팽이가 아니고 견고하게 서서 무너지지 아니할 요동치 아니할 산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실들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을 주실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섬겨한다는 겁니다. 우린 이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긴 자들이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마귀를 결박을 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도 말고 죄악된 것을 남겨두지도 말고 온전히 순종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길 것이며 이 땅에 무너지고 쓰러질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영원하고 견고하게 설 그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먼저 구하고 먼저 그 나라를 차지할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과 동시에